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이 집안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집안 논쟁이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누가 사단의 자녀인가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 어릴 적에 제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너의 진짜 부모를 찾아가라고 맨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말을 아주 심각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때가 되면 내 진짜 부모를 찾아서 나는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 부모님은 어린 저를 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우리 존재에 뿌리가 있습니다. 크게는 국적의 뿌리가 있고 또 민족의 뿌리가 있습니다. 또 혈통의 뿌리, 또 부모의 뿌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국적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또 어느 집안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라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또 만약 제가 불교 집안이나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워낙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라 아마 그런 집안에 제 뿌리를 두었다면 제가 지금은 중이 되었거나 아니면 무속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물며 내 영적인 뿌리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는 두 집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 또 사단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와 집안 중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어느 나라 또 어느 집안에 속했는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안과 사단의 집안 중에 어느 집안에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사단의 자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반에서 줄곧 1등만 할 수도 있고 석박사 학위를 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세와 주식 시황에는 머리가 천재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머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고속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영적 일자무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는 아내 때문에 몸은 교회에 나올지라도 교회만 오면 당초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지루하기만 하고 잠이 쏟아져서 병든 병아리처럼 그렇게 졸고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하고 뛰어난데 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뿌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가방끈도 짧고 지식도 모자랄 수 있지만 말씀을 깨닫고 믿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예전 우리 교회에 장수님 권사님이 계셨죠. 이분은 워낙 옛날 분이시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순서만 되면 자리에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매번 다른 성경 구절을, 그것도 어떨 때는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시고 그 후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버벅대는 일도 없으시고 거침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이 어떻게 젊은이도 잘 외우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한두 절도 아닌 몇 절을, 아니 몇 장을 어떻게 그렇게 암송하시는가? 언젠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자신은 눈만 감으면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성경 암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말씀만 잘 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수님 권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큐티를 하면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을 알고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참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은 충만한데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뿌리가 사단의 집안에 속한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 회개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기쁘게 들린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말씀 앞에서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모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52절에서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5절에서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키다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테레오인데 이 말의 뜻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그것을 따르는 법정 용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모든 신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원칙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그 법과 원칙을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진데 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결혼 절대불가, 또 이혼 절대불가. 또 이성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단둘이 차도 타지 말고 한 공간에 있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지키게 합니다. 이런 거룩을 위한 우리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원칙하니까 그것을 답답하고 따분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고 따분하게 느끼는 그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도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19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전략은 품질은 좀 떨어져도 싼 값에 대량 생산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기업 원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이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원칙에 얼마나 집착하고 지독스럽게 밀어붙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기업 망한다고, 아직 우리나라 수준은 품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품질 경영 원칙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희 회장은 자기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원칙을 고집하는 이 고집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이 1988년도부터 이 휴대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모토로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휴대전화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불량률이 1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건희 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시 시중에 나갔던 휴대폰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그 회수한 휴대폰을 다 쌓아 놓았는데 그 분량이 당시 시가로 500억 원 어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모아놓고 모든 전 직원 회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휴대폰 화형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날 이건희 회장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직원의 머리에 이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원칙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품질 경영이라는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그 원칙을 쌓아왔기에 오늘날 삼성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제품에 있어서만큼은 신뢰의 삼성이라는 평가를 듣고 1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경영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 거룩을 우리의 인생 경영의 원칙으로 세우고 지킬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거룩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법과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법과 원칙을, 거룩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때에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집안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자, 5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그 때가 나의 때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죽어 천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끝내 천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때와 환경에 순종하며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내 가족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 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의 거룩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대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거룩히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또 내 가정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때가 되어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거룩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때와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때와 환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그 구원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